중순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 여러 이웃들은 이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구별을 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물론 그 고난 주간의 유래가 비록 카톨릭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날을 즈음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 깊은 영적 유익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아파야 정상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 7마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이 한마디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이런 절망에 빠지는 듯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공생 기간에 한 번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떠한 상황이셔도 믿음을 붙이셨고 어떠한 일이 있으셔도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처절한 이 어떤 암흑과도 같은 그분의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이 아픔은 무엇으로 인한 아픔일까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심령을 괴롭힌 게 무엇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로 인한 고통. 홈스와 라헬라는 이 두 명의 박사는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 사람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된다고 합니다. 100이 스트레스의 끝인데 100을 찍는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은. 그리고 이혼, 별거, 감옥살이, 가족의 사망이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심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모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뭐에서 온다는 거예요? 분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의 그 경험을 어느새 그나마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이별을 통해서 그 아픔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던 그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분의 고통은 시작. 그분의 고통은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격렬하게 느끼셨던 그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내가 지금 저들을 위하여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가진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무게를 저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킨 원인이라고 영감회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인들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너희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심각한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중한 병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중이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며 왜 그들과 식사하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인일까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빳빳이 고개 들고 보란듯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누가 더 중한 병자들일까요? 미국 ABC에서 다큐를 하나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고통 없는 삶이에요. 고통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만큼은 우리 삶에 반드시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고글을 쓰고 있죠? 안경이 아니라. 이거 왜 쓴 걸까요? 여러분,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천성 무통각증. 통각이 없어요. 감각 중에.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왜 고글을 씌워놨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 만지는 거 많이 보셨나요? 만지면 눈이 어때요, 원래는? 아프니까 한두 번 건들면 안 돼요. 안 건들게 됩니다. 근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이 아이는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한쪽 눈마저 계속 손으로 찌르고 막 만지고 하니까 한쪽 눈이라도 보호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글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왜 죽냐면 상당수가 맹장염으로 죽는다 그래요. 맹장. 여러분, 맹장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지면 정말 악을 쓰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병원을 가잖아요. 사실 수술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져서 안에서 골마서 썩어 죽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고 옆에 있는 엄마 아빠도 몰라요. 미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생후 12개월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고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3살이 됐을 때 뜨겁게 달아오른 오븐에 살갗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다. 부엌이 피로 흥건히 물들었지만 이 소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웃고 있었다. 이 소녀는 음식을 먹다가 혀를 물어뜯기도 했다. 부모는 이 소녀를 보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준 선물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아픔, 병이죠.
이것을 겪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다큐로 방영이 됐었어요. 이건 10대 소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이 끝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다 없어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다 이유로, 여러분 손톱 뜯어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먹다가 아프면 말아야 되잖아요. 뜯다가도. 성하지가 않아요. 다리 보시면 다리도 성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하다가 다리가 삐고 인대가 늘어나고 부러졌으면 뭐 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프니까요. 그 다리 걷고 계속 걷고 뛰고 하는 거예요.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다리를 꺾어도 통증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통증에 몸부림쳐야 할 이 상황이 전혀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시간이 멈추도록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치료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가장 극심한 공포가 뭐였냐면 치과에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치과 가서 그 냄새 맡는 그 소독의 냄새는 저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기 싫다고 뻐기다가도 언제는 가야 돼요? 그 아픈이 붙들고 밤새 한숨도 못 자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 가게 됩니까? 가게 되죠. 치과에. 그러므로 통증이 있다는 것,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증을 멈추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옆에 앉아 있는데요. 혹시 오후에 뛰놀다가 무릎 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파서 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통증 없는 삶, 고통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고 귀가 따갑게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으로 인한 내 마음에 고통이 없다는 것,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다쳐도 우리는 미안해하고 아파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파해야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라는 표현은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하다라는 굉장히 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고통당하셨다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 고통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나요? 얼마 전에 안식일 환영 예배죠.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고 어린이 교회 순서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몇 분의 교사님들께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오면 올수록 말씀을 볼수록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을 볼수록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바꿔야 할 것 같고 뭔가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찔림과 아픔이 있는 게 맞아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의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저기를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그 상처를 우리가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잠든 양심, 죽어가는 이 심령을, 이 안식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총망받는 외과 레지던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외과 의사는 이 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지던트를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의사가 그 인형을 놓고 그걸 뭐라 그러죠? 봉합한다 그러나요? 그 왜 집게로 찝어 이렇게 한 다음에 실해가지고 쫙 당기는 거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러죠? 예,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뭔지 아시죠? 예. 그거를 연습을 하는데 바늘에 찔렸어요. 피가 손에서 피가 쫙 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의사가. 왜 놀랐을까요? 안 아파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피가 났는데. 이상하다. 왜 이러지? 바늘로 자기 손을 계속 찔리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통증이 없어요. 이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손을 좀 다쳤는데 그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풀러서 다시 이걸 연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신경을 다치는 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이걸 내가 외과 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다가 찔리고 매일같이 하다가 찔리고 그럼에도 통증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포기 안 주고 하는데 그날도 어떻게 보면 절망감을 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게 악소리가 난 거예요. 하다가 뭐가 돌아온 거예요?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감각이. 그럼 이 의사가 어땠을까요? 자기 손을 찌르면서 피가 나면 아파 하면서 좋아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 만한 일인가요?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감각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아픔이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눈물이 흐리고 우리의 가슴에 고통이 느껴질 때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뭐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아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좀 다 고통스러운 게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감각을 찾는 것, 그 아픔은,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눈물이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감각이 돌아오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통해와 아픔의 눈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죽었던 감각이 돌아오고 죽었던 양심이 깨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 아픔 모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감각이 회복됐을 때, 그 아픔이 느껴질 때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의원 대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 무너진 자아가 예수님 앞에서 치유가 됐어요. 이 치유받은 자리에는요,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은 이 상처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우리도 왜 손가락 같은 데 찢어지고 꼬매면 그 꼬맨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때 그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그의 아픔은 해결되었지만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은 그 상처의 흔적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받아서 상처는 회복됐지만 그 가운데 남겨진 그 회복의 은혜, 그 은혜의 흔적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누구를 찾아가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 존재를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모든 제자들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그 십자가를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때 그 우리의 상처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룩한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심한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당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이 온 인류의 죄가 쏟아졌을 때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덤 저편을 넘어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아무런 간합하심의 증거가 없는, 내가 너의 희생을 받아들이겠다 아무런 보증도 없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를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 다시 얘기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셨다고 해서 예언하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흔적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일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뭐 해야 정상이라고요? 아파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우리의 감각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된 상처 위에 남겨진 거룩한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진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풍파와 시험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굳건한 고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의 굳어진 이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바깥에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나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누구보다도 내가 고통당한 내 마음이 그것에 아파야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잠깐 음악이